높은 사람이 질문을 딱 하면요, 우리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임금이 질문했습니다. 그것도 임금이 내려준 하사품을 무시한 사람. 그 사람한테 당신은 왜 내가 준 예복을 안 입고 왔느냐? 다른 사람한테는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임금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이런 날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요, 내가 너한테 준 옷을 너는 왜 안 입고 왔느냐? 하나님, 이 옷이 더 좋은데요. 그 말은요, 우리 사람한테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말 못합니다. 하나님이 준 옷이 완벽한 옷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 속에 이 죄가 근본적으로 죄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랬잖아요. 뭐냐 하면은 항상 내가 옳다는 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 틀렸고 자기가 옳은 거예요. 자기가 왕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면요,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사람은 쫓겨났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고 죄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죄를 딱 짓고 나서 수치심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요, 죄를 짓고 나면 수치심이 옵니다. 수치심이 와가지고, 야, 큰일 났구나. 양심이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내 죄를 가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7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치마를 이렇게 만들어 입었는데 9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이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아무 옷도 안 입고 있었어요. 죄를 짓기 전에는 아무 옷도 입지 않고 벌거벗고 있었지만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딱 짓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양심이 작동해가지고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감추고 숨기기 위해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제 나의 수치를 가렸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의 죄를 가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러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습니까? 지금 입었어요. 입었잖아요. 입어놓고 하나님이 오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이거 뭐냐면은 내가 만들어 입은 옷이 사람들한테서는 이것이 옷의 기능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것은 전혀 옷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전혀 우리의 어떤 죄도 어떤 수치도 내가 만들어 입은 옷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죄도 감출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만든 어떤 의의 옷,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는 숨길 수 있죠. 사람 앞에서는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죄를 절대로 숨길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요,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수치와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가 그동안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았던 거, 어느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던 거, 내 배우자한테도 숨겨왔던 죄, 나만 알고 있는 죄, 그 모든 죄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64장에 보니까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는 다 부정하다 이 말은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무엇과 같다고요?
우리의 의는, 내가 만든 의는, 내가 만들어 입은 옷은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의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의는 하나님이 볼 때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 하나님이 볼 때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나 이거 했는데요. 하나님 나 주일 성수했는데요. 내가 11조 했는데요. 내가 새벽 제단을 쌓았는데요. 내가 헌금을 이만큼 했는데요. 내가 교회를 몇 개나 지었는데요. 내가 뭘 했는데요. 이거 했는데 저거 했는데요. 이 사람 앞에서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건 다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왜? 죄인에게서 나온 것, 죄인의 손에서 나온 것은 다 죄가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의는 하나님 앞에 절대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니까요. 내가 증언하노니 2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열심히 뭘 하고 많은 것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열심만 갖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적인 열심일 수 있어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자기의 의가, 인간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고 인간의 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요, 내 의를 가지고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예복이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내가 만든 옷이 아니고요. 우리 집에 있는 가장 비싼 옷, 그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옷, 그것을 입어야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가인과 아벨,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줬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아줬습니다. 가인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아벨은 자기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의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자, 이분이 누구냐 하면 교황이죠. 요한 바오로 2세, 지금 교황이 아니고 아주 오래전에 교황인데요. 이분이 동아일보에 났는데 1998년 11월 30일자 동아일보에 이렇게 났습니다. 좀 있으면 2000년이 되는데 그때 밀레니엄 뭐 해가지고 아주 떠들썩했죠. 2000년 되기 전에. 2000년은 아주 특별한 해인데 2000년은 대사면의 해다. 그래서 이 2000년도에는 우리가 사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때 죄 용서를 받아야 된다. 2000년도에. 어떻게 하면 죄 용서를 받느냐? 선행을 하면 된다. 교황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밑에 보면요. 이 2000년도에는 환자 재수, 장애인 방문하기, 가난한 사람 돕기, 개인적인 희생 등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요한 바오로 2세는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선행을 하면 용서받는다. 이런 거 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근데 그 칙령 부칙에는 밑에 보세요. 금연, 금주, 금식 등 불필요한 소비를 하루 동안 절제함으로써 사면을 받는 방안도 들어있다. 이렇게 신문해 놨습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선행을 해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느냐?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우리 사람은 자꾸 그래 생각합니다. 내가 착하게 살면 천국 가겠지. 내가 선행을 많이 하면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행으로 천국 올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어떤 선행을 해도 천국에 올 수 없다. 왜? 착하게 살아서 천국 오려면 100% 착하게 살아야 된다. 죄는 하나만 있어도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너가 착하게 살아가지고 천국 오려면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100% 완벽하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100% 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죄를 안 짓는다고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우리 생각입니다. 이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받아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미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착하게 살아갖고는 안 됩니다. 물론 이 말은 착하게 살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간다면 이미 우리는 다 실격이에요. 이미 우리는 너무 많은 죄를 지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선행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는 방법은 죄를 용서받아야 가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용서받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이랬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인간의 선행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자, 율법을 지켜서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려면 성경에 있는 모든 일을 하나도 빠뜨림없이 그것도 항상 한 번도 어기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건 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이건 사람의 의입니다. 이걸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성철 스님인데요. 1993년도에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요, 눕지 않고, 등을 땅에 대지 않고 10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등을 땅에 대지를 않고 10년을 살았습니다. 잠도 앉아서 잤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분이요, 자기가 많은 죄를 지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내가 용서받지 않고는 결코 극락에 갈 수 없다. 불교에서는 극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고행을 해야 되겠다. 고행을 하면 죄가 용서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고행을 한 방법 중에 하나가 눕지 않고 내가 살겠다 해가지고 10년 동안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괴롭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용서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0년 중에 이 장좌불화 10년, 이 10년 중에 8년 동안은요, 말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8년 동안 입도 뻥긋 안 한 거예요. 말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겠어요? 이 사람이 알았습니다. 사람이 말로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았어요.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맞죠? 그러니까 이성철 스님이 죄를 안 지으려고요. 8년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죄를 안 지었을까요? 마음으로 짓는 죄는 어떡할 겁니까? 입도 뻥긋 안 해도 마음으로는 엄청난, 마음으로 나쁜 생각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분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불출수행을 20년을 했습니다. 자기가 암자에 앉아있고 그 주변에 철조망을 쳤습니다. 20년 동안 이 철조망을 벗어나지를 안 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분은 자기 죄가 용서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시가 이건데요. 열반송이라고 해가지고 생평기광 남녀군, 내가 평생 동안 남녀의 많은 무리를 속였다. 미천죄의 과수미, 나의 죄가 하늘에 넘친다. 수미산을 넘는다.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모른다. 활렴아비 한만다. 내가 산채로 내가 아비 지옥에 떨어진다. 활렴아비, 여기 아비, 이 아비라는 말이 뭐냐 하면요, 아비규환이라는 말 알죠? 불교에서는 여러 종류의 지옥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무서운 지옥이 아비지옥입니다. 그 다음으로 끔찍한 지옥이 규환지옥이에요. 그 두 개를 합쳐놓은 걸 아비규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철 스님이
자기가 죄를 안 짓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렇게 금욕적인 생활을 했는데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금욕적인 생활을 했는데 이분은 마지막에 숨이 끊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시가 이건데 나는 아비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착하게 살아가지고 착하게 살려고 아무리 결심해 보세요. 죄를 안 지을 수 없고 착하게 산다고 이미 지은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걸로는 안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1997년도에 페루에 대사로가 있던 분인데요. 이때 일본 대사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일본 대사관에 각국의 대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무기를 든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인질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그 좁은 5평 남짓한 일본 대사 침실에 거기 인질로 잡혀 있었습니다. 총풀이를 겨누고 있고 야 이제 내가 죽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간증을 국민일보에 실은 건데요. 그는 먼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크리스찬은 어떤 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가더라도 구원에 전혀 문제가 없는 신앙을 갖고 있어야 함을 절실히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차타가 공인하는 엄청나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내가 오늘 죽는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음에 대한 준비를 평소에 게을리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죽으면 하나님이 죄 많은 저를 받아주실지 솔직히 자유를 얻는 것보다 죽음 뒤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잘못한 것을 모두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를 내가 여기 갇혀 있으면서 그걸 다 기억해내가지고 내가 밤새 몇 날 며칠을 내가 이걸 하나님께 다 고해 바쳤다는 거예요. 전부 회개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내가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회개기도를 다 하고 나니까 마음이 엄청나게 홀가분해지면서 야 이제 나는 죽어도 천국 가겠다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실된 간증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이 사람 간증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요. 아니면 자기 스스로 속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다 기억 못합니다. 맞잖아요.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모르고 지은 죄도 많습니다. 그리고 다 까먹어버린 죄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 다 회개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건 다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해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운다고 죄가 용서 안 되는 거예요.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보세요. 그걸로 죄가 용서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교회만 가면은 죄 용서해달라고 울고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절대 죄가 용서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그죠? 여러분 운다고 죄가 용서 안 됩니다. 이건요 상식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죄의 대가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의 대가는 눈물이 아니에요. 선행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죄의 대가는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값을 갚아야만 죄가 용서되는데 죄의 값은 사망 외에는 없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도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 뭐냐면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그 말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 죄 사함을 받는 방법은 선행이 아니고
회개기도 눈물이 아니고 돈도 아니고 어떤 노력도 아니고 죄의 값은 사망이고 죄의 값은 피 흘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 죄 사함 받는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없다. 뭐냐? 피 흘림이 없은즉 절대 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죄의 근본이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도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이걸 성경에서는 자의적인 방법이다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늘나라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법대로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를 용서받은 자만이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죄는 어떻게 용서받느냐? 눈물이 아닙니다. 선행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에요. 뭡니까?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이거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의 사함은 없다. 이 피 흘림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이 방법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기 아담이 해입은 옷하고 하나님이 해입한 옷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저건 사람의 방법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가죽옷을 해입했어요. 이 가죽옷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짐승이 죽어야 했습니다. 짐승이 피 흘리고 죽어야 이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드는 거죠. 우리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한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 죄의 용서가 없다. 이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 받아줬습니까? 안 받아줬습니까? 왜 안 받아줬습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아줬습니다. 왜 받아줬어요? 아벨은 피를 가져왔어요. 아벨이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이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이 양이 아벨 대신에 피 흘리고 죽은 거예요.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피 흘림 없이는 절대 우리 죄가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런데 가인은 피를 안 가져왔어요. 농산물 들고 왔습니다. 이건 제물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열매를 가져와도 이건요 죄의 값이 안 되는 거예요. 죄의 값은 반드시 생명이 있어야 되고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벨은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셨는데 가인은 하나님이 뭐 이야기하신 대로 해야 되느냐? 내 생각이 더 옳은 것 같은데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가지고 농사 지은 거 그 중에 가장 좋은 거 내가 가져왔습니다. 내 죄를 이거 받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가인의 생각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교가 있는 거예요. 가인의 종교가 있고 아벨의 종교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아벨의 종교입니다. 그 외 모든 종교는요 가인의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는 네가 착하게 살아가지고 좋은 데 가라. 네가 고행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전부 인간의 노력으로 좋은 데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모든 종교는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간다. 이미 착하게 못 살았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그런 것 갖고 안 된다.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죄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 피. 그렇게 해서 아벨은 하나님 말씀대로 피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죄의 대가는요 선행이 아닙니다.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받기 위해서는요 이 피를 흘려야 되고 생명을 내놓는 거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을 내놔야 되는데 근데요 문제는 보세요. 우리는 죄 용서 받고 죽어야 돼요. 죽기 전에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맞죠?
죽고 나면 길이 없어요. 죽기 전에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죽기 전에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 생명이 하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내 생명이 두 개 같으면 내 죄 때문에 생명 한 개를 딱 내놓고 피 흘리고 내 생명 하나가 죽어가지고 내 죄가 용서받고 그 다음에 죄 없는 내가 딱 죽으면 천국 갑니다. 죄 없이 죽어야 천국 가거든요. 생명이 두 개 같으면 이게 가능한데 내 생명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 용서 받고 죽어야 되는데 죄 용서 받기 전에 죽으면 죄인으로 죽는 거잖아요. 죄인이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고 죽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내 생명이 두 개면 간단히 해결되는데 내 생명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갚을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생명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죽기 전에 죄 용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 갖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답은 뭘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대신 죽어줘야 됩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죄의 값이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은 죄의 삶이 없다. 죄의 삭선 사망이다. 그죠? 반드시 생명을 요구합니다. 죄는. 죄의 대가는 생명이에요. 생명을 내놔야 되는데 생명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내 생명 갖고는 안 되고 그러면 답은 누군가가 내 대신 죽어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신 누가 죽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신 누가 죽어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죄가 결코 용서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대신 누가 죽어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눈물로 말할 수 있죠. 그분의 사랑 이야기 모진 고통 그 아픔 잡아내신 세상을 만드신 분 십자가에서 베푸신 섬김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주신 사랑 나 어찌 갚을 수 있죠. 생명을 내어주신 그의 사랑이 나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죠. 나를 살리려고 지신 십자가 그 섬김 그의 희생이 나 이제 주를 위해 살래요. 내 생명 아낌없이 드릴 수 있죠. 영원한 생명의 십자가 나 그 길을 가니 체코에 여기 나오는 저 남자가요, 우리 부산의 영도다리처럼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할 수 있는 이 다리를 설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루는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죠. 자기가 설계했고 자기가 운전하고 있는 이 다리를 구경시켜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기차가 예고 없이 왔습니다. 그 아이가 톱니바퀴를 내리려고 하다가 빨려 들어가 버렸잖아요. 아버지가 지금 이 레바를 당겨서 다리를 내리면 자기 아들이 톱니바퀴에 끼어서 죽습니다. 안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톱니바퀴를 내리지 않으면, 다리를 내리지 않으면 그 기차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아버지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기 아들을 살리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안 그러면 이 사람처럼 그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사람도 얼마나 망설였습니까? 그러다가 그래도 내 아들 하나를 희생하는 게 낫지 하고 내 발을 잡아당겼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심정이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자기 죽은 아이를 안고 울부짖는 거 보셨잖아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했습니다. 대신 죽은 거예요. 기차에 탄 승객들 대신 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우리도요. 누군가가 내 대신 죽어주지 않고는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늘나라 갈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는 천국에 못 가는데, 죄 용서받는 방법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누군가가 내 대신 피 흘려줘야만, 누군가가 내 대신 죽어줘야만 내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는 이 사람의 아들이 대신 죽어줬습니다. 그런데요, 여기는요, 예기치 못한 사고였습니다.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 데리고 올 때 자기 아들 죽이려고 데려왔겠어요? 아니잖아요. 자랑하려고 데려왔어요. 예기치 못한 사고가 나가지고 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희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희생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산채로 못이 박혀가지고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그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처럼.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이 박혀가지고 신인데, 예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어가는 장면을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보고만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살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살려내면, 십자가에서 죽지 않도록 하면 우리 모두가 천국 갈 길이 없어지기 때문에, 모두가 지옥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불시에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 인간을 만들 때부터 인간이 죄를 지을 걸 알았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인간의 죄가 용서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걸 알고 오셨어요. 이 아이는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왔잖아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죽기 위한 그 목적을 갖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희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죄의 값을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놓고 자기 피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다 갚았단 말입니다.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3년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은 우리 죄값이 다 치루어졌다는 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죄값을 다 갖고 나면 교도소에서 풀려나듯이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음이 왔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놓고 죽음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생명 그 자체이신 분,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 생명 그 자체이신 그분이 죽음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그분은 죽을 수 없는 분인데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죄를 다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값이 다 갚아졌다는 걸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다 처리됐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희생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한테 네가 천국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놨다. 너의 죄를 다 해결했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내가 다 해놨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 때문에 죽었다. 너의 죄를 다 갚았다. 이제 네가 내 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할 거냐? 내 아들을 감사함으로 네가 마음에 받아들일 거냐? 안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거절할 거냐? 받아줄 거냐? 거절할 거냐? 그거 결정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예수님이 누군데? 십자가가 뭔데? 십자가 예수님 죽은 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그런 거 몰라.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해버리면 여러분은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영영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이 엄청난 일을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이 사랑에 여러분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거냐, 거부할 거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 마음에 영접할 거냐, 안 그러면 그분을 거부할 거냐, 여기에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에 결정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다 지고 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은 할 바를 다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달린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거다. 이미요, 여러분은 이미 지옥 갈 만큼 충분한 죄를 지었습니다. 안 믿으면 여러분이 지옥 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거냐 거부할 거냐, 거기에 운명이 달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여러분 마음에 확정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